지금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요. 그게요, 영적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아시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잡아서 기도하니까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예배 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강석 형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었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목사님이 영접을 하겠냐, 영접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가족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케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일단 설명이 됐는데 영접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이 100명이 될 수 있고 1000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조그만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교회에 사람을 붙이시지 충성되지 조그만 일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요,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천하고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영접 메시지 이렇게 했는데요. 영접 기도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또 영접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소원 공동체인데요. 제가 가능하면 막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제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메시지를 제가 가능하면 20분 만에 끝내려고 여기 타이머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20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서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음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음은 유일성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유일성을 파괴하는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질서를 파괴하는 해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근본이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요. 세상 말로요, 위아래가 없어졌어. 예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막 자유로운 것인 줄 알고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 이것이 교회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무관심의 존재였어요. 무존재였습니다. 무존재. 인류가 있기 전에 아무런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 지구 속에 있는 최고의 이 영화로움들을 즐기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걸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를 복중에서 선택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 배경 없는 가운데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보면요,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딱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은 첫 번째 딱 만드셔서 야, 나중에 낮, 해와 별과 달 네가 만들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네가 씨를 뿌리고 다 해. 그리고 동물도 네가 만들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부족함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됐죠. 이 범죄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아무 이유가 없는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셔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가진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막 조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일단 인상부터 쓰잖아요. 일단부터 열부터 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범죄했는데 그것까지도 와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다라고 막 결단했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뭔가를 하고 나면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얘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 해보지만 전부 다 조건이 있잖아요. 상사의 그 조건들,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전부 다 목적이 있는 다 그 존재들입니다. 이득이 있는 관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 친구,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식어져 버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완벽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식어버린 이 교회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고 유일성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라, 잘못되어 있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4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의 처음 모습을 다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의 신앙의 모습을 해보게라. 처음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천사를 대하는 것 같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의 지역인데요, 그 중에 7개의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대표적인 교회를 지금 견주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식어져 버린 우리의 사랑,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에베소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정도로, 그 에베소라는 동네는요, 문화와 우상이 아주 발전했던 동네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동네고요. 그래서 모든 각 나라의 우상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무역도 하고 경제 활동을 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철학이 흉행했던 동네죠. 그런데 우상의 모든 것을 꺾었던 아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현장이 에베소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이 행위는요, 전반적인 삶을 다 얘기합니다. 완벽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요, 너희의 수고를 한다. 단순히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요, 전력 투구, 전심을 다했던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력 전진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다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성실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의 인내를 한다 얘기하고 있죠. 불리한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환경을 바꾸어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인내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나 꼭 참고 견뎌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능동적으로 그 환경 자체를 뒤바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강력했겠습니까? 영적인 이런 군사들처럼요, 강하게 일어나서 현장의 우상을 꺾고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꿨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여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인 영안도 열려 있었다.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인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는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겨내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단이 오는 것도 경계했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동력자들에 대하는 자세가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천사를 대하게 됐다. 이 복음의 유일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일성의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주는 사역자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큰 글자로 쓴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 개거품을 물고 이럽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서 또 성경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요, 엔겔로스인가요? 그런 단어가 이렇게 하나 떠는데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나에게 준 가시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인격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질 뭐 이런 병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결사대들, 이 사람들을 얘기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늘 죽이겠다라는. 그래서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늘 경계를 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중에 가이사 아그리파 왕 앞에 이렇게 압송될 때 거기에 뭐 짐승하고 군인들하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따라붙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결사대가 막 따라붙으니까 그렇게 호의를 안 하면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다. 그리고 안질이다. 그리고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까지도 동참했다는 거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줬다. 또 얼마나 뛰어난 중직자의 모델 중에 모델이요. 렘넌트의 모델 중에 모델, 복음운동의 모델 중에 모델, 에베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최고의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이런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거 다 좋다. 모든 것들 다 칭찬하시는데요.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처음 사랑 잃어도 뭐 상관이 없죠. 복음이면 끝났는데. 우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아니, 복음이면 끝났는데요. 뭐 굳이 우리가 뭐 옛날처럼 뭐 첫사랑 유치하게 우리 복음으로 끝났는데 복음의 삶을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보다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성공했던, 승리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뭐냐면요, 본래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를 과연 그리스도의 내 몸된 나의 형제된 사람임을 인정하고 형제를 그렇게 대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형제 사랑을 왜 못하냐? 이거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하나님은 잘 믿는다는 그러면서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냐? 너희가 복음 그러면서 막 렘넌트다 응답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왜 네 주위에 놓쳐버린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요? 말씀 보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미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목부터 해라.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마음도 없이 뭘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써오셨지만 형제 사랑이 과연 있느냐? 뭡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요, 나를 넘어 너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진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유무상통. 내 것, 네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 것, 네 것을 구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그 모임 가운데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네 거, 나는 요 정도만 헌신해야지. 가식적인 신앙생활. 나중에는요, 쌍묘의 주역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외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뭐 성공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2성도와 70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요, 그 중에 모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15명이 안 되잖아요. 15명의 사람이 모였는데요, 전부 다 언어가 다릅니다. 먹는 게 달라요. 옷 입는 스타일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온 사람들 어떻게 입어요? 옷도 할딱 벗고 왔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상한 부족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헬라, 그리스 이런 사람들은 막 머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옷 실크로 탁 만든 거 탁 입고 다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나라마다 왔는데 전부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딱 터져갖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 나를 넘어 너를 봐라. 유대인들 사고에는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개같은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인정이 안 돼요. 니네들이 왜 이 복음을 듣냐? 요나서를 보면 잘 알죠? 하나님, 저 죽어가는 저 니느웨, 저 개같은 민족 나 복음 전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그 고기에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가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탄하고 있어요. 요나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금식하고 동물들까지도 막 회개를 해요. 니느웨 그 이라크 지역에. 하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의 모습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선민사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나를 넘어 너를 보게 되고 우리를 넘어 너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인 헌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헌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승리 이후에. 겉으로 볼 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승리하고 이겼잖아요.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24시간 기도해라. 사단은요, 겉으로 문제를 주는 것 같아도 딱 자세히 보면요, 내적인 문제를 다 가져다 줍니다. 이게 겉으로는 능동적인 사역을 했고 성령의 역사와 응답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 서밋으로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내적인 헌신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고되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요, 야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내 마음의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예수님께 내놓으잖아요. 이게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외부에서 찾잖아요. 현상에 반응하도록 사단을 만드는데요, 우리 내면적인 부분들, 우리의 깊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술책에 걸려들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셨죠?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처음 만났던 감경 뭐 이런 것이 없어져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에 늘 오니까요, 그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회도 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메시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뭐 읽고 가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예배의 형식대로 하니까 교회는 죽는 것이죠. 만족합니다. 안주합니다.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하려고 해도 우리의 틀 가지고 딱 하는데 우리 어제 메시지 결론 뭡니까? 틀을 깨야 된다. 틀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수준에 맞는 예배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려고 해도 역사가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매너리즘에 딱 빠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한적인 사명만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제한적인 사명, 자기 현실에 닫혀있는 그것만 이겨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우상의 문제들,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열방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성교의 눈을 뜨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성교 얘기하시냐? 여러분들 진짜 성교 현장 가보시라니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 현장 가서 딱 본다. 내 마음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문제가 빡 터졌다. 그러면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요. 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성교는 북한 현장 가십시오. 아프가니스탄 가십시다, 우리.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이 막 나와. 나의 인생의 헛됨 가운데 추구했던 내 삶이 막 되돌아보게 되고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새로운 사명이 막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교에 못 가냐? 사단이 눈을 가렸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교하는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교하면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교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능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성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안주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뭡니까? 성교 공동체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내년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가야 돼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성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현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 시흥 소망교회가 왜 북한에는 평양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는. 너무 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까운 내 평양은 개성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해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딱 가슴에 품고 미리 가상지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딱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나중에 일할 겁니까? 취업이 왜 안 됩니까? 성교 현장을 못 봐서 그래. 왜 이 피 터지게 여기서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북한의 문 열리면요 모든 취업문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백수들 다 사라져. 북한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 일일이 다 지어야 되잖아.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다 그쪽으로 오면 돼. 그러니까 그 눈을 못 보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공부 어느 대학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교의 눈을 열려고 그랬는데 성교 하나의 눈만 떠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결혼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교의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 눈을 뜨니까 성교의 눈을 뜨면요 모든 응답이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눈을 가지고 성교에 계속 불타야지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문들이 어디 열리고 있냐면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맛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국 가운데서도 잘 사는 동네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잘 사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왼쪽에 저기 절강성 그리고 티벳 근방 서장 윙구르 여기 가면요 머리를 황비용처럼 따고 댕겨 거기 가면
완전 웃긴 동네입니다. 남학신 같은 거 신고 다니고요. 집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막 말 타고 다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보면 막 벌판을, 그 광야를 뛰어다니잖아요. 그 동네가 그 동네라 거기는 천지 무법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티벳, 이런 동네. 거기는 완전 모슬렘 아니까 불교와 모슬렘의 그 동아시아 쪽에 그 완전 모스크바 같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그 선교사 썬다싱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고서를 읽어보면요,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갖고 중국 사회가 가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시대에 뭐 사도 바울이라 할 정도의 막 그런 역사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썬다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냐?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에 죽었거든요. 빨리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조금 신비적인 요소가 많다. 이래서 언급을 잘 안 하는 인물인데요. 그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그런 현장 가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현장에 가십시오. 그럼 그 현장에서 교회를 일으켰고 막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역사의 불은 또 모슬렘 지역에 또 탁 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디를 섬겨야 됩니까? 모슬렘 현장에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선교 때문에 불타오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놓쳐버려야 됩니다. 선교의 비밀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사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회복하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을 해라. 생각해보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비밀, 묵상해보라.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묵상해보라. 우리가 모든 원인은 근본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안 되지? 현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내가 왜 이러냐? 정말 내가 복음에 얼마만큼 반응을 하느냐? 우리 아까 전에 팀장이 와가지고 영접 메시지를 했잖아요. 영접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20년 넘게 들었어요, 지금. 20년 넘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들을 때 그냥 반응이 없다. 그때 전 제 자신을 보거든요. 보면서 내가 영혼이 죽어있다. 똑같은 말이지만 복음에 깊이 있는 내용과 그 의미들을 알면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걸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인 스피치 할 때마다 다른 사람 나올 건데,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시작했네, 발작했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할 때마다 반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니까 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정인 스피치의 시간입니다. 그게 복음. 정말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만큼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럼 복음이 정말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 비교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도 나는 복음의 깊이 그 모르겠다.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지혜에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다 안다. 그건 하나님 이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다 알았다. 복음을 다 깨달았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여호와의 할아버지야. 근데 우리 복음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정말 알아봐라. 복음에 진짜 반응을 해봐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생각해보라. 복음이 뭔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죠.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시간상의 시간표는요,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몸이 딱 맞는 그 순간에 바로 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가장 선명하게 선명해주는 예배 속으로 들어와라.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의 몸이, 우리 시간이, 우리 물질이, 우리 만남과 우리 모든 것들이 예배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예배 이럴 때는 대예배만 예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금요 기도에는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금요 그 리더 핵심 때는
힘듭니다. 일단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지 말고 가능하면. 근데 정말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만 오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메시지 할 때도 제가 사실은 허와 시를 다 얘기합니다. 그때만큼. 그래서 어제도 불 꺼놓고 확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는 저희 그 리더 핵심 같은 경우는요, 정말 결단하지 않고는 오기 힘든 모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또 그 정도로 결단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깊이와 그 기도의 깊은 영성들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될 거죠.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행동을 턴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느냐, 친구 만나는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즉각 반응하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면요, 사람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정말 예배와 기도의 중심을 딱 삼으면요, 찾아온다니까. 나를 진짜 보고 싶어하는 사람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관계지. 내가 만날 친구가 없어가지고 내가 심심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전화 건다. 그 친구 관계가 일단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제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주위에. 제가 가능하면 전화를 안 받고 가능하면 제가 안 만납니다. 이번 주도 학교에서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한 3분이 정도 따로따로 그것도 와가지고 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은근히. 제가 참 신기하던데. 예배와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사람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전도와 선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그렇죠?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빠져라. 이겁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보면요, 성전에서 딱 생명수가 딱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발목에 탁 잠겨요. 나중에는 무릎에 탁 잠기고요, 이 물이 허리까지 탁 잠겨요. 그 나중에는 머리까지 확 차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느까지 있습니까? 발목까지 차니까 살아있는 거야. 찰랑찰랑거리고 돌아다녀. 찰랑찰랑. 나 복음 많은데 찰랑찰랑 날거려. 무릎까지 탁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까? 어느까지 차기를 원합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내 인생이 삶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이거죠. 이 속에 들어가자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온몸 신앙이에요. 온몸 신앙. 발목 신앙이 아닙니다. 허리 신앙이 아닙니다. 온몸 신앙을 회복해라.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요, 사역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내가 사역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요, 그때 하나님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식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회복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가 나중에 헌금 찬송할 때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 때는 우리가 좀 일어나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제가 오늘 메시지가 또 길었는데 영적 문제가 또 더 있는데 나중에 그 새 가족 때는 제가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무한한 것이며 끊임없는 것인데 하나님 무시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또 사단이 교회에 침투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도 단련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과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선을 들어 선교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시며,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임을 알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지역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